자,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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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 32, 3절 말씀이죠. 내가 막았느니라. 25절 32, 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이 아비가일 나중에 왕비가 되죠. 다윗의 부인이 됩니다. 여러분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플라시보 효과. 의학 성분이 없는 가짜 약일지라도 환자가 치료 효과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전날 수면을 잘 취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잘 잤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이 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하죠. 그래서 수면에도 이 플라시보 효과가 잘 적용이 된다는 뜻이에요. 잘 잤다는 생각만으로도 아침에 덜 피곤하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행복하다. 힘들고 어렵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더 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잘 오셨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하시는 누구도 어린 꼬마도 잘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예수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2, 3절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아멘. 예수 믿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을지라.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거기로부터 구원받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이죠. 시편 118편 24절에 이날은 야훼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야훼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죠.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눈을 열어서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아멘으로서 우리는 선정합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어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5장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온에 사는 나발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아주 인색하고 부자예요.
돈이 많고 양을 많이 기르는 그런 부자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장사한지라. 사무엘상 2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이 돌아갔어요. 오랫동안 사사로 기도하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이런 대표적인 사사죠. 돌아왔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도행전 13장 20절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사무엘이.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영적인 아버지이기도 하죠. 사무엘은. 그런데 그 당시 자리를 잡지 못하고 광야에 떠돌던 다윗에게 사무엘의 죽음 소식은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과메로 내려가더라. 다윗이 바란과메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런 이유로 다윗은 영적으로 크게 침체되어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뻔합니다. 분노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큰일이 날 뻔했어요. 마온에 사는 나발은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가 되죠. 25장 2절에 아주 잘 사는 큰 부자였다. 2절 봅니다. 25장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 그러나 그는 어때요? 3절에 고집이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3절 다시 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갈렙에 누가 있었어요? 갈렙 아시죠? 갈렙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발과는 어울리지 않게 지르고 용모가 아주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대요. 그녀 이름이 아비가일이다. 어느 날 다윗은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양털을 깎고 있다는 잔치를 열어요. 그쪽은.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25장 5절에서 9절 여러분들 성경으로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젊은 사람 10명을 나발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말합니다. 갈멜로 가서 나발을 만나라. 그에게 내 이름으로 인사하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여라. 6절이죠. 당신과 당신 집안이 잘 되기를 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딸린 모든 것도 잘 되기를 빕니다.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7절에 당신이 양털을 깎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우리는 그들을 조금도 해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목자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소득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면 그들이 그 사실을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좋은 날에 왔으니 제발 당신의 종과 같은 다윗과 그의 종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다윗의 부하들은 나발에게 가서 다윗의 말을 전했어요. 이렇게 9절까지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한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는 처지였기 때문에 먹지를 못해요. 먹을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발에게 도움을 특별한 잔치를 하는 양털 깎는 날이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청했어요. 강제로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부탁을 한 거죠. 당신의 양떼들을 우리가 잘 보호해 주었다. 어떠한 도둑도 맞은 일이 없다. 그러니 오늘 좋은 날이니 우리에게 양식을 좀 먹을 것을 좀 나눠달라. 그때는 그 시절에는 여러 가지 양떼들을 약탈하는 그런 아주 도둑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한 자연재해도 있었고 아니면 또 짐승들이 사나운 짐승들이 양떼를 해치는 일도 있었는데 그런 데서 우리가 잘 보호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구조되었던 장소도 바로 광야였어요. 나발의 가족을 돌보던 목자들은 강도들에게 많은 해를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 근데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담을 쳐줬다라는 거예요. 그 약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사무엘상 25장 15, 6절에 여러분들 제가 성경 읽을 때 함께 따라 읽으면 좀 이해도 좀 빠르고 지루하지도 않고 좋죠. 또 성경 찾는 것도 빨라집니다. 15, 6절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앓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담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담을 쳐줬다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의 양탁강날은 잔치날과 같았다. 농사로 말하면 추수 때와 같습니다. 그래서 공들여 키운 양에게 털을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신나고 돈이 생기는 일이잖아요. 흥겨운 잔치였다는 거죠. 사무엘하 13장 23절에도 증거합니다. 창세기 38장 13절에도 나와 있어요. 나발이 양털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다윗의 도움이 상당히 컸다는 거죠. 그리고 잔치 때 먹을 음식을 좀 나눠달라는 요청은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나발은 다윗을 모른 척했고 다윗의 부하들을 외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모욕을 하는 장면이 25장 10절과 11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은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11절 말씀에 25장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가 자기 길로 행하여도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다윗에게 전하죠.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300명가량 데리고 올라가서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말을 전해요. 부인에게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든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앓는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하죠.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급하게 1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앞뒤에 가리니 하고 그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갔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오는 것을 만나니라. 길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 동네니까.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을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에게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낳고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어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내가 막아요.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죠. 그리고 27절에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야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니 이는 내 주께서 야훼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야훼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이다. 다만 야훼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도다. 오늘 제목이죠. 33절 내용 이해하시겠죠. 예, 나발이라는 그 미련하고 욕심 많은 남편에게 아비가일 같은 아주 아름답고 착하고 지혜롭고 믿음이 좋은 아내가 있는 바람에 종들이 와서 구하는 그 내용을 듣고 급하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그 다윗이 오고 있는 길목을 질러서 쫓아가가지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쓸데없는 피를 묻혀가지고 하나님께 노여움을 잘못 실수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로막고 이야기를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키죠. 참 다윗이 보면은요, 누군가가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어. 나단 선지자가 야단을 쳤을 때도 그 바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랬을 때도 바로 회개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죠. 다윗이 그렇게 대단하게 모든 일을 너무너무 완벽하게 잘해서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게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힌 아비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3절에 보면은 내 지혜를 칭찬하겠다.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 이 나발이 죽어요. 예, 병이 걸려가지고 열흘 만에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얘기를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절부절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다윗이 아비가일을 생각하고 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한 그 말을 기억하고 아비가일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은혜를 베푼 다윗을 강도처럼 생각하는 그 나발 때문에 잔뜩 화가 나서 칼을 차라 그러고 다윗이 그냥 부하들을 데리고 모두 다 남자 한 명도 남겨놓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야단치실 것이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쫓아간 거 아니에요. 그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주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였었더라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되었지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하고 절대로 안 했죠. 그랬더니 다윗이 나발의 모욕은 참지 못하고 인내심을 잃어버립니다. 나발을 죽이기 위해 양털 깎는 잔치가 벌어지는 들판으로 달려간 거죠.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인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언제나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만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믿어주던 사무엘이 죽어서 심적으로 크게 동요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궁핍하게 살고 참을 수 없는 모욕까지 당합니다. 그러자 인내심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순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분노로 살인을 저지른 지경에까지 이른 거죠. 예, 그래서 보면 순종하는 자의 형통, 불순종하는 자의 파멸, 예, 이런 데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분노는 분하여 몹시 성을 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분노는 히브리어로 아프, 코는 콧구멍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프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어로 노를 바랬다는 말은 코가 불타올랐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모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분노라는 말은 창세기 30장 2절, 출애굽기 4장 4절에도 증거합니다. 사람 사이의 분노는 과격한 말이나 잠언 15장 1절이에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급한 성격을 얘기합니다.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또 이런 분노가 일어난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4, 5절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외식적인 신앙을 또한 얘기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이죠. 가인과 그의 채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이 화가 분노가 타 올라가지고 왜 내 제단은 안 받으시는 거야? 그게 화가 나서 그 잘 받은 제단의 그 주인공인 동생을 죽이는 거죠. 왜 화를 내는지 우리가 화가 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화낼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막 정말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아까도 제가 잠깐 듣기도 했지만 막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하는 거죠. 결국은 내가 상하는 건데 우리는 그걸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화가 불같이 나온 일이 있겠는가?
대부분의 분노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나에게 직결된 문제로 분노가 일어나죠. 밥 안 준다고 싸우고, 설거지 안 한다고 싸우고, 자잘한 일상들로 가정에서도 부부가 다투는 거 보면요, 작은 걸로 시작이 돼요. 뭐 대단한 일로 싸우지 않습니다. 원인을 찾아보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부싸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사소한 문제로 둘이 싸우게 되죠. 성경에 보면 분노하는 사람은 악하고, 시편 37편 8절이에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좋을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알아요? 알면서도 막 화가 날 때는 입에서 쏟아내야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돼요.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툼이 일어나요. 잠언 29장 22절이죠. 30장 33절입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되죠.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알아. 그죠? 근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벌을 받는다고. 잠언 19장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야기하고 있어. 또다시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말씀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게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가지고 막 분이 하는 끝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래 봤댔자 혈압만 높아지는데 알면서도 어리석게도 분이 나요. 화가 나면 어쩔 수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더라도 분을 내어도 어둠과 연결되지 않도록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라는 거예요. 그날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화가 난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은 교만한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죄를 짓지 아니하셨고 거짓도 없으셨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하죠.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다스려. 기도하다 보면 성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막 입으로 막 고백하고 막 원통해서 아니면은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때 차라리 기도를 하면 그게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좀 다스려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험하지 않아 하셨어요.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의 손을 맡겼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다윗은 사울 앞에서 잘 참아냈는데 나발 앞에서는 그냥 니까지 끝까지 나를 이렇게 생긴 마당에 나를 업신여겨 이런 화가 난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런 이야기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탱해 주지 않는다면 올바르게 계속해서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참으로 탁월한 성도는 홀로 걷는 법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영원하신 팔에 기댈 필요가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7절이에요. 참으로 탁월한 성도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에 의해 시험을 당하거나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고 갈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직접 빛을 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주셔야 그 빛을 주변에 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과 같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이었었죠.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후에 나발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셔요. 다윗은 자신이 나서서 끝내려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화를 다스려야 했던 것이 정답이었던 거죠. 분을 내면 그 분을 낸 것의 결과를 수습하는데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분노에는 파괴적인 힘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순간순간
분노를 이기며 살아야 되겠다.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말하죠. 예, 다윗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라고 입술로 고백했어요. 22절에. 그렇죠. 이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아마도 이게 잔치 때 쓰려고 미리 했으니까 이게 그 시간에 바로 준비가 되지, 이만한 거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만들을 냈으면 뭐 이미 쳐들어온 다음이었겠죠. 저희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만한 걸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렸다는 듯이 쫓아갔을까? 아니에요. 잔치 쓰려고 했던 거를 다 집을 싣고 급하게 쫓아간 거죠. 그래도 엄청 신속하게 다윗 오는 길을 질러서 쫓아간 거예요.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실었다라고 나와있어요. 25장 18절에 다윗에게 향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23절이죠.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사람을 보내는 것도, 그죠? 이런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만약 다윗이 분노하여 그대로 행동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살인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살인자가 되겠죠.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범죄를, 왜? 앞으로 차기의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죠? 자신의 백성을 죽이는 꼴이잖아요. 그건 못하게 막은 거죠. 아비가일에게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람에게 말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화난 사람에게 그냥 죄송하다고 말하면 그 말하는 것도 밉지 않아요. 그죠? 죄송하다는 소리면 다야? 우리 이러지 않아요? 화났을 때. 예,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로 안 된다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예, 어떻게 했어요? 음식을 싸가지고 막 쫓아간 거죠. 요즘에 많이, 예, 착해지고 부드러워지다 보면은 불같이 화가 날 때, 예, 뭔가 하나 이렇게 해서 딱, 예, 그 진짜 효과가 있더라고요. 마음속으로 뭐가 삐심해, 속상해. 그런데 그냥 작은, 하다못해 뭐 초콜릿 하나라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주면 그거 받으면서 인상 쓰면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냥 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 자, 이래서 보면은 전도사님들이 이런 걸 잘 하시는 분들은, 예, 그 목사님들한테 야단을 덜 맞으신대요. 그래서 그 초콜릿 때문에 목사님들이 그게 화가 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이외에 들리는 말이 초콜릿 하나로 끝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린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손바닥에다가 이거 다 갖다 놔드리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화내고 야단을 칠 수가 없더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굶주렸던 다윗과 부하들에게 많은 음식을 제공해서 다윗의 마음을 일단은 진정시켰고 다윗 앞에 엎드림으로 나발의 잘못을 인정했고, 그리고 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 편, 특히 자기 식구의 잘못을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역지사지가 있으니까. 한쪽 입장은 또 이래서 이랬는데 이런 게 있겠잖아요. 다 100% 잘못된 건 아닌데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한 거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야훼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오. 그냥 이 말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생명 싸개 속에. 이 원어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29절이죠.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다윗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생명 싸개 속에 당신의 생명은 쌓여 있어서 보호된다라는 얘기예요. 특별히 물매로 던지듯 야훼께서 던지시리다는 표현은 다윗의 기억을 자극해서 물맷돌로 죽였잖아요. 그죠? 골리앗을. 그 얘기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예, 오래전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사건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아비가일의 말은 이런 뜻이에요. 다윗의 원수를 갚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월권입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알고 있어요, 다윗도. 예, 당신이 여기 광야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당신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당신이 스스로를 시험해보며 자신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알아보는 시험장이 아닙니다. 광야는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라는 얘기예요. 시험해보려고 있는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시렵니까? 이런 얘기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로 족합니다.
예, 여기 보면은 다윗 그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유진 피터슨이 쓰신.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분노를 그치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났는데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왜냐하면 원래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기를 든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수그러들게 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에게 칭찬하죠. 내 지혜를 칭찬할지면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33, 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는 다윗의 분노를 확실하게 막아서 내려앉혔죠. 그리고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한 열흘 후에 야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윗도 아들을 데려가시지 않았어요. 그죠? 아비가일처럼 우리도 다툼을 막고 화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죠. 우리도 아비가일처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만드는 사람이 되고 아비가일처럼 평화를 만들며 살아가십시다.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언 31장 10절에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자만이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워야 한다는 게 아니죠. 남녀노소 누구나 마찬가지죠. 부부 생활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그 밖에 많은 대인관계 교회 안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화해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 모두는 아비가일처럼 평화를 만드는 사람, 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막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 듣는 모든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다툼을 막고 분쟁을 막고 내가 막았다, 너 때문에 분쟁을 막았다는 말을 듣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평화를 만들어내서 다툼을 막아냈던 이 아비가일처럼 내가 막았느니라 하는 말을 듣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